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은 누룩의 위험성.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영적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제자들은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자 떡 가져오는 걸 잊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은 바로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과에 대하여서 드러난 영적 어둠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떡의 문제가 중요했던 반면 예수님에게는 영적 진리의 문제가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무지는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영적인 무지는 떡을 너무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떡은 물질이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은 중요합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다만 떡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 때 그때는 영적인 무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떡이라고 상징되는 문제는 인간에게 항상 절대적인 고민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하는가?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한 달 후에 나의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 속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떡 가져가는 것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16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머리에 가득 찬 생각은 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던 교훈이었습니다. 잘못된 교훈이 제자들에게 전염될까 그것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16장 12절 말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예수님이 누룩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룩은 확장됩니다. 누룩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음식을 부풀어 올리듯이 악한 교훈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사람을 전염시키고 심한 경우는 사회 전체를 엄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가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6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그렇게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강력하기에 분별하고 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한 생각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사역으로 위장한 인본주의 세계관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미혹되었던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16장 9절 말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텐데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신앙도 동일합니다.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미혹하는 영이 공격을 해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흔들리면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대의 사조에 밀려 성경의 세계관을 왜곡한다면 그게 바로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말인가? 이미 동성애가 시대의 대세인데 목사님 왜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랑이 부족하고 긍휼이 부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본인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악하게 기승을 부리는 이때 여러분의 믿음 온전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생각이, 감정이, 눈이, 귀가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교우들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하고 세계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기준이 되고 세계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강하게 기승을 부리는 이때 사랑하는 교우들은 믿음을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